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 머릿속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고 가르쳤고, 또 그것이 사회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아무나 해석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비밀과 같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처럼 되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통교회, 건전한 교회, 좋은 교회, 상식이 있는 교회, 제가 우스갯소리도 말씀하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는 수준이 높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우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마다 다 수준들이 다 높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기초를 단단히 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련해 주는 것 같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된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집에다만 놓지 말고 가지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교회에다가 좀 갖다 놓으셔도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놓으시고,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성경책을 펴시고, 또 손으로 짚어가면서 볼펜으로 짚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성경 구절을 잘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10장과 11장은 일곱 천사들이 각각의 나팔을 가지고 하나씩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까지 불기 시작하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려고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의 환상, 사도 요한이 바로 목격했던 그 환상이 10장과 11장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큰 이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곱 인을 떼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큰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취하시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던 바로 그 성경 두루마리를 펼치시는데 하나씩 떼기 시작한다고. 일곱 인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곱 인이고요. 두 번째로 일곱 천사가 각각의 나팔을 가지고 일곱 천사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불어요. 나팔 부는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성이다. 경고성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뭐 하는 것 같다? 선생님이 교탁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하여 가르치다가 교탁을 두드린다고, 그러면 경고하는 거죠. 떠들지 마라 하면서
교탁을 두드리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계속해서 불기 시작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세상이 끝이 되었다.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의 경고를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그래요. 일곱 대접은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접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들어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을 대접의 심판이다 그런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뭐라고요?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한다. 심판의 계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일곱 천사의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깨어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그릇이 엎어지면서 쏟아붓는다고요.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말씀에 지금 서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은 일곱 나팔, 경고의 심판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길게 불고 3분의 1, 땅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강도 3분의 1, 하늘도 3분의 1, 동식물도 3분의 1, 바다의 물고기도 3분의 1이 해를 입는 거예요. 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경고성이다. 경고하는 거다. 심판의 경고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길게 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10장과 11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면서 이 땅에 환경 오염이 심하잖아요. 인구 절벽도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의 소식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열강들의 이 갈등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특히나 환경의 오염은 아주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20년, 30년, 10년 전만 해도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피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나팔의 심판의 경고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처럼 가뭄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공기 오염도 심각하고, 물의 오염, 바다의 오염도 심각하고,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심각하고, 남극과 북극에 대한 그런 이 환경이 엄청나게 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구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나팔이 계속해서 경고의 소리로 들려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10장에서는 성도들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사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천사가,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 치우라는 거야. 그러면 입에서는 달지만은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두루마리,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치우라 라고 하는 것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려지면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찾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종말을 살아가는,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붙잡아.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셔야 돼요. 어제가 구정이었으니까 바로 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요, 정독해요, 그리고 타자도 쳐요, 그리고 필사도 해요. 제가 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가지고 제출한 카드를 제가 다 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필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소망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그것을 제가 잘 보관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으라고. 신앙생활에 말세 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입에서 달아야 돼요. 입에서 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는 사람은 알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위에서는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쓰다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 말. 정상이에요. 입에는 달아야 돼요. 정상이에요. 근데 입에 쓴대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졸린데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소화해 내기가 쓴 거예요. 순종해 내기가 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말씀을 소화해내기가 어렵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이야.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먹어치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또 광고를 드리지만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집에도 있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셔가지고 설교 들을 때 자꾸 쳐다보라. 성경 쳐다봐요. 핸드폰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 쳐다보시라고.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오늘 11장은 특별히 두 증인이 등장이 되는데, 오늘 성경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얘기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근데 그 갈대는 무슨 갈대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잣대와 같은 거, 측량하는 잣대와 같은 거예요. 갈대로 만든 잣대, 한 3m 정도 되는 잣대예요. 그 잣대를
사도 요한에게 딱 주었다는 거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잣대를 주셔가지고 그 잣대를 딱 손에 들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음성이 나냐면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 무엇을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3m 되는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그 잣대를 들고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측량한다. 그 말, 측량하라. 그것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측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측량한다는 게 뭘까?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들 측량한다는 것이 뭘까요? 뭘까? 여러분, 집에서 그 집, 내가 돈을 주고 산 집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측량하지요? 측량한다. 그래서 측량을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내가 돈 주고 산 내 땅이로구나. 내가 소유한 땅이로구나. 경계가 뭐하고 막 이래도, 경계가 뭐해도 측량을 하면 정확하게 딱 재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의미, 첫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 정확하게 그 경계를 가지고 소유 경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죠? 이 성전은 내 것이다. 제단은요? 이 제단은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그 측량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런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의 경계를 측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측량해라. 측량해라. 성전을 측량하고 그리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이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런다고 내 것이야.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뭐예요? 소유권이고, 두 번째로는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 1절 시작할 때부터 2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것이야. 교회는 내 것이야. 교회는 내 거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경계를 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어떤 환경이요? 지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 나팔의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의 경고.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다고. 자, 그런데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바로 바깥 마당 측량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 마당에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믿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42달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1260일로 또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3년 6개월 3년 6개월 42달 42달이죠. 1260일이 특별한 어떤 날짜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에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끝이 없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환난과 핍박이 42달 동안 있을 거야. 42달 동안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바로 42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그 42달 동안 2달 동안 그들이 짓밟겠지만은 그러나 두 증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가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두 증인이. 그런데 두 증인은 누구냐?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진다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두 증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전도 선교하는 사명이다.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10장의 말씀에서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는 두 증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권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지식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요, 초신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신자가 조금씩 자라날 때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열심을 내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전도에 초점을 맞춰줬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는 다 바로 이 세 가족에게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세 가족이 지금 그냥 빙빙 돌고 그냥 가지 않을까 하고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앙생활 잘 적응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 잘 적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왔다가 막 그냥 가지 않도록 그냥 딱 살피는 거예요. 중직자는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잘 살피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그냥 인사하다가 새 가족은 어디로 가는지 빠져가는데도 모르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전도죠. 이 전도의 사명에 입각해가지고 전도해서 오는 분들, 스스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잘 살펴가지고 너무 무례하지 않게 가가지고 막 너무 막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막 등록하세요 막 하면은 무례할 수가 있어. 특히나 우리 소망교회는 제가 그렇게 강조도 하잖아요. 무례하지 마라.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그렇죠? 오래 참아준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례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소망교회 왔는데 뭐 아는 것 같기도 않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환영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자꾸 끌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의를 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의를. 저부터 예의를 차리려고. 그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 예의를 차리.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얼굴 보세요. 다 얼굴에 써 있잖아요. 예의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옆에서 잘 보고, 등록하시고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그러면 자꾸 관심 가져주고 관심 가져. 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감당해요.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진 거예요. 초점이. 네? 교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세가족의 이 전도해서 열매 맺는 쪽으로 그 분위기가 다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자꾸 옛날 얘기하고 골동품 꺼내가지고 옛날에 이건 옛날 골동품 끌어내면은 그 교회는 바로 정체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정체된 교회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는 가장 예의 있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서로 싱글싱글 웃으면서 서로 인사 나누면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바로 그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상냥한 얼굴로 서로 웰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잖아요. 다시 한번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한번 훈련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미소를 활짝 피시고 손도 막 하시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바로 그런 게, 이런 게 매력이에요. 이런 게 우리 소망교회 이런 게 매력. 그냥 생글생글 하시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막 좋아서, 그래가지고 우리 소망교회 오신다는 분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걸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세요. 경고 나팔이 6째 천사가 불고 이제 7째 천사가 경고 나팔을 또 이제 심차게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밝게 마음을 활짝 열고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자꾸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망교회가 아주 기초가 단단하게 막 다져가지고 정말 내실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종말을 힘차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차게 밝게 믿음 생활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 매력적인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쁘고 감사해서 막 서로 간증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바로 그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잣대를 가지고 재라, 이거는 내 소유라, 내가 책임져 질 거야,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